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신명기 강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얼마 전에 민수기 끝내서 아마 정말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이제 도착해서 그 땅을 이제 일부 지파들이 먼저 기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일까지의 내용을 모세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지도자의 역할, 지도력, 또 지도자의 사명,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12정탐꾼의 이야기가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 12정탐꾼이라고 하니까 우리 정탐꾼 그러니까 뭔가 저 밑에 있는 사람, 뭐 좀 작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2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즉 각 지파의 지도자들급이에요. 그들이 대표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먼저 살펴본 겁니다.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먼저 가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왔는데 그들의 평가는 실은 굉장한 두려움과 또 걱정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큰 문제를 일으켰죠. 그들이 이 지도자의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정탐꾼으로서 그 땅에 가서 본 것을 그렇게 전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지도자로서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갖지 못했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친 겁니다. 우리가 이 지도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도자는 언제나 중요하고 또 지도자가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또 지도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다들 뒤에서 기도하고 적극 협력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지도자예요. 우리가 모세가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많은 50부장, 100부장 등등의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보면 가나안 땅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도자 역할, 대표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저 예배 드릴 때도 저 뒤에 구석에 교회가 큰 교회는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쯤이야. 나는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 듣고 말씀 좀 듣고 찬양 좀 드리고 그 집에 오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영향력 있고 내가 무슨 큰일을 해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으셔서 은혜를 주신 다음에 각각을 다 지도자로 세우셔서 삶의 터전으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함께 일하실 거고요. 그 일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실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 중요하고 또 내가 지도자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 12정탐꾼은 실패한 지도력의 표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력이 형편없이 무너진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거의 40년이 흐른 거예요. 거의 40년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다음서부터는 앞에 실패했던 지도력과 좀 다른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봐야 되는 거죠. 상황 비슷합니다.
땅을 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요단강 동편 지역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축들도 잘 자라고 그 땅은 농사 짓기도 좋고 사람 살기가 괜찮은 땅이에요. 그 땅을 보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저희는 여기에 살고 싶어요 라고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했죠. 우리 전에 봤듯이 이거 굉장한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혹시나 저버릴까 봐 모세는 이 모습에 이런 주장을 할 때 굉장히 마음으로 걱정이 태산같이 왔거든요. 그런데 앞서 12 정탐꾼과 다르게 이번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의 이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취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선봉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선봉이 되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앞에 서서 나머지 지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지파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서약한 거예요. 이들이 모세가 가졌던 걱정이 뭡니까? 안 갈까 봐. 여기에 이 땅이 너무 좋고 우린 땅 먼저 받았으니까 나머지 지파들 건너가세요. 우린 여기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재산 지키고 그냥 잘 지낼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까 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감을 잊어버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계되어져 있던 공동체 의식을 잊어버리고 그냥 눌러 앉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뒤도 아니고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서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땅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 증인들이다. 우리가 먼저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는 안다. 우리가 앞장서서 갈 테니 나머지 지파들 우리 뒤에 쫓아서 같이 따라오세요 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나선 거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실은 이들이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큰 위기가 있었던 시기가 오히려 축복의 시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모세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의 그 사람들이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앞장섰던 이 모습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이 모습을 명심하거라. 너희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은혜를 주시고 명령하실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앞장서는 것이 참된 지도력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으셨죠? 하나님께 많은 축복 받으셨죠? 우리가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먼저 몇십 년 전부터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대로 본다면 우리가 르우벤 지파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갓 지파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므낫세 지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이미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직 삶을 통해서 체험한 일들이 적단 말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데 주저할지 몰라요. 그럴 때 누가 나섭니까? 하나님께 먼저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선봉이 되어져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아갈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아직 다 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은혜로 전해지는 축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선봉되어지는 그 일은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의 먼저 축복받은 사람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그렇다 치지만 실은 한국 교회, 큰 교회들,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들은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교회 이름만 들어도 누구든지 다 알고
그 교회 담임 목사 하시는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성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교회가 그 역할을 가지고 앞장서 갈 때 같이 힘을 합해서 작은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큰 교회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받은 축복으로 머물러 앉아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실은 이것은 굉장히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번에 10월 27일 날 이 집회를 하면서 한 가지 참 굉장히 좋은 계기를 받은 거예요. 이 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가 바뀌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들이 책임감을 공동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예배당을 졌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주로 썼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큰 교회가 되어져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맨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거, 그런 사명을 가졌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나서줘야 기독교 교회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된다라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한국교회 이 먼저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축복하신 교회들이 먼저 힘을 내서 일어서야죠.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본다면 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매한가지죠. 한국의 교회들, 축복받은 교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교회 세워주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교회들이 전부 다 벽돌 한 장씩 정말 그 성도들이 세워서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 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잖아요. 자기 집은 초가집인데 교회는 벽돌로 짓고요. 정말 자기 집은 먹을 거 없는 상황에서도 교회 가서는 같이 먹을 것을 나누면서 했던 그 신앙의 유산들이 한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했던 역사가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한국교회 복받은 교회예요. 정말 한국 사회 전체에서 한국교회는 복받은 자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기독교회는 앞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회 저 뒤에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앞에 있는 것을 늘 언제나 사명감을 가지고 서야 되고요. 우리 교회 또한 언제나 내가 이 땅에 이 도촌동 일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맨 앞에 있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늘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가라고 명령하실 때 책임감을 가진 자들은 지도자로서 앞에 12정당꾼처럼 도망가지 말고 힘을 다해서 선봉에 서는 자, 이 축복, 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도력에 아주 모범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 우리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중요한 지도력의 모범이 뭐냐? 모세의 이야기죠. 27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25절에 보시면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저도 같이 선봉에 서서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로 족하다 너는 건너가지 말고 여기서 그곳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은 모세에게 있어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얼마나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어려운 40년을 갖다가 이들과 함께 목숨 걸고 온 길인데 한 몇 발짝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니 실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제가 구합니다라고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이거 기도 한두 번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제가 40년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는 모습에 제가 한 발짝이라도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왔잖아요. 하나님 저도 보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거듭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확실한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족하다 여기서 멈추거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지도력이에요. 우리가 지도력 하면 무조건 막 달려가는 게 지도력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멈출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것도 지도력이에요. 앞에 르우벤 집과 갓 집파는 땅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대부분 같으면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강을 건너가서 맨 앞에 서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갔던 것처럼 이제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저기를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기서 멈추거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멈추라고 할 때 참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도력의 모범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는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셔요. 나에게 멈추라고 하실 때도 선한 뜻이고요. 내게 가라고 할 때도 선한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선함을 믿지 못했다면 아마 멈추라고 했을 때 저는 끝까지 가겠다고 우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선함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은 땅이 저 앞에 펼쳐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참된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앞에서도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어져야 세상에서 참된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모세의 모습 또한 꼭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지도력의 모습이 뭐냐? 27절,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다음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셔요. 준비시킬 때 그에게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고 그에게 기업을 얻게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거든요. 맞아요.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요, 독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권력을 놔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놓는다는 거예요. 다 털려야 놓는데요. 마치 누가 이거를 그 도박 중독이랑 비슷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박을 뭐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돈 딸 때 일어날 수가 없대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게 도박이고 망해서도 못 끊는 게 도박이라고 하는데 권력욕도요 꼭 그거가 비슷해서 죽을 때까지도 못 놓는 게 권력욕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진시황 아시잖아요. 죽을 때 가까이 와서 사람들을 막 온 땅에 막 보내죠. 뭐 하라고요? 불로 죽어하라고. 나 죽지 않고 평생 황제로 살고 싶어서. 이게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참된 지도자는요, 다음 지도자를 세우고 다음번 지도자를 잘 만들고 다음번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는 자가 준비하게 만드는데 기쁨을 갖는 지도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시잖아요. 우리는 다 그 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 다음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다음 통해서 누군가 일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 일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다음번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완전하게 전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큰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축복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만드는 게 진짜 지도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참된 지도자의 모범인 거예요. 실은 이 지도자의 모범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끝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도력 하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경험했고 40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이제 온전한 지도력, 책임감을 가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지도력 중요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축복받은 자로서 참된 지도력을 가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우리 성도 모두가 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도력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제대로 된 지도자로 서야 되겠다라는 결단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심령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